오늘 말씀에 나타난 것이 보니까 몇 가지가 나와요.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10절에 보니까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지 않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너무 재밌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불의하지 아니하시기 때문에 너희 행위가 어떻게 나타나기 시작하냐면 그의 이름을 위하여 너희가 그 나타낸 사랑으로 말미암아 이미 믿는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이야기 할 거예요. 오늘 그 이야기 할 겁니다. 그리고는 심지어 하나님이 맹세하는 장면도 나오죠. 여러분 혹시 괜찮으시면 성경을 좀 피시고 여러분들 오늘 말씀들을 좀 같이 따라와 주시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이 이렇게 돼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시는구나, 우리가 히브리서 공부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가운데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목회자였어요. 사랑이 많은 목회자였어요. 그는 부모와 같은 심정을 가지고 그의 성도들을 대하기 시작하죠. 자기 성도들에게 아비의 마음으로 성도들을 대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믿음의 성장을 이루어야 합니다 라고 히브리서 기자가 열변을 강의했었어요. 그리고 나서 그 강의할 때 그것이 책망이었거든요. 공동체를 향해서. 그래서 책망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격려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공동체 가운데도 그런 격려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격려하면서 그것을 새로운 차원으로 그 성도들이 들어가기를 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읽어보면 히브리서 기자는 목회자로서의 그 마음, 그 심성을 느낄 수가 있어요. 여러분,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제가 이러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지난 주일에 우리는 히브리서 기자가 그의 성도들을 엄하게 책망하는 말씀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엄하게 책망했어요. 성장하지 아니하면 믿는 자들이 한번 타락하면 회개할 기회도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성장하지 않으면, 믿음의 성장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어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사망에 이릅니다. 타락하게 됩니다 라는 이야기였죠. 그는 먼저 그의 성도들에게 신앙의 미성숙함을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신앙의 미성숙함은 초신자 분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었죠. 오래 신앙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신앙의 성장을 이루려고 마음 먹지 않는 족속들을 위해서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오래 신앙생활 했음에도 불구하고 성장할 기미가 1도 없는 그러한 사람들을 위해서. 그래서 배우고 성숙하고 성장한 그리스도인들은 공동체 안에서도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히브리서 기자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당연히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는 일을 해야 한다. 이것이 유아기적인 크리스찬이 아닌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그렇게 양육받고 크고 했으면 시간이 지나면 선생의 역할을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목자로서도 목원들, 하나님의 양을 이끄는 그러한 사역들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공동체 안에 있으면 팀장으로서 하나님의 미니스트리를 일으키기도 해야 한다라는 것이지요. 또는 팀원으로서 팀 미니스트리 안에서도 내가 어떠한 봉사를, 볼런티어를 해야 할 것인가 고민하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다라는 것이었어요. 배우고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은 시간이 지나면 당연히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는 그러한 선생의 역할을 해야 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의 수신자들, 이 히브리서를 받아서 읽는 사람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초대에 응하지도 않을 뿐더러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머물러 있었다라는 거예요. 기역, 니은, 디귿, 리을, 그거 읽을 줄 알게 된 것에 그냥 만족하고 나는 더 이상 성장하는 것과 거리가 멀어요. 나 기억, 니은, 디귿 읽을 줄 알면 됐죠. 뭘 더 바라세요. ABCD 읽을 줄 알면 됐죠. 뭘 더 바라세요. 그런 초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초신자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여러분, 저는 지난주에 여러분들에게 신앙의 여정 가운데, 여러분 신앙을 시작하셨잖아요. 신앙을 시작하셔서 천국 갈 때까지 우리는 이 땅에서 신앙을, 믿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세상에서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게 살아갈 때 무엇이 중요하다고 그랬습니까? 성장하거나 아니면 뒤로 후퇴하거나 중간지대 없다라는 말씀 드렸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중간지대에서 잠깐이라도 좀 쉬어가려고, 아우 이제 좀 목사님 교회 좀 방학 좀 해보려고, 그런 거 없다라는 거예요. 교회를 누가 방학해요? 학교도 아니고. 방학 없다는 거예요. 신앙은요, 방학하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중간지대가 없으니까 퇴보하는 거예요. 퇴보하고 나면 어디로 갑니까? 네, 타락의 길로 접어들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은 성장하는 것만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성장하는 그리스도인이 되라. 젖먹이 아이의 신앙의 삶으로 머물러 있는 인생이 아니라 성장하는 그리스도인이 되라라고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 가운데 힘주어 책망하듯이 사실 책망하신 거예요. 그렇게 말씀해 주신 게 지난주 설교였어요. 거기서 끝난 게 아니었어요. 그리고 나서는 마지막 부분에 그 말씀 하시려고 히브리서 기자는 그 앞에 그렇게 라이트하게 책망해 놓으시고 더 무서운 말로 말씀을 마무리하셨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히브리서 기자의 그 편지를 읽는 성도들은 이미 우리 같은 성도들이었어요. 사실 앉아있는 여러분들, 저 같은 인간들, 읽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뭐라고 써 있었어요? 하늘의 은사도 맛본 사람들이 아닙니까? 와우, 하늘의 은사도 맛봤대요. 성령으로 충만한 경험도 하지 않았습니까? 성령 체험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한 말씀을 깨달아서 그 하나님의 선한 말씀의 능력도 깨달아 알고 있지 않습니까? 더 이상 하나님을 모른다고 부인할 수 없는 사람들 아닙니까? 와, 이렇게 우리 가운데 이야기해요. 그러더니 이렇게까지 이야기하죠. 더 이상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처음 듣는 사람이 아니에요 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라고 못 박습니다. 물 흘릴 뻔했어요. 그렇게 못을 딱 박아놓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우린 다 아는 사람들입니다 라고 못 박아놓고,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믿음의 성장을 이루지 않고 중간지대에서 방학해봐요 이렇게 해가지고 떠내려가서 타락하면 엄청 무서운 일이 일어납니다 라고 이야기해놓고, 우리는 그런데 그런 사람들 아니지 않습니까? 성숙하고 성장해야 하는 그리스도인들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해놓더니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런 사람들이 한번 타락하면 다시 새롭게 하거나 회개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이죠. 그게 지난주의 마지막이었습니다. 와, 여러분, 회개할 수 없다라는 사실보다 더 비극적인 일이 있습니까? 없어요. 죄를 지었는데 용서해 주세요. 너 용서란 말 하지 마. 용서란 말 하지 마. 용서는 없어. 죄 지었으면 끝이야. 이렇게 되는 것이죠. 전 그 드라마를 보진 않았지만 더 글로리처럼 그 글로리에 나오는 용서해달라고 막 하잖아요. 짤이 이렇게 무섭습니다. 앞뒤는 잘 모르겠지만 앞뒤 그 아궁이 앞에서 그 둘이 그러더라고요. 근데 막 용서해달라 그러는데 용서하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거예요. 죄를 지었어요. 용서할 수 있는 찬스가 없어요. 이것보다 더 비극적인 일이 있냐라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은 히브리서 기자는 그걸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히브리서 수신자들 가운데 그런 사람들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도 그 말에 포함됩니다.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믿음의 발전이 없다라고 한다면, 여러분의 신앙의 성숙함이 올 한 해 빛이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그냥 그대로 머물러 있다라고 한다면 뒤로 물러가서 타락하게 되어진다 라는 사실을 잊지 말라라는 경고를 우리 가운데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히브리서 기자가 여기까지 편지를 써놓고 히브리서 끝하고 책을 덮고 갔다라고 한다면, 와우, 아마 그 히브리서 편지를 받는 사람들의 마음이 불편해 죽을 뻔했을 거예요. 근데 그렇게 안 마무리를 해요. 오늘의 설교가 그 말씀의 후속편입니다. 우리 히브리서가 지금 7번째 여러분들과 나누고 있는데요, 만약에 그냥 그렇게만 해놓고 끝냈으면 그 히브리서를 읽는 사람들은 두려움과 근심에 머물러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늘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의 사역은 여러분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사역은 두려움과 근심으로 여러분들을 겁박하지 않습니다.
네, 그러지 않아요. 그렇게 이야기해 놓고 그 다음에 우리 가운데 어떠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지 그 솔루션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시지요. 그는 예수님께서 그에게 맡겨주신 주님의 양떼를 기르시는 목자였습니다. 처음 말씀드렸던 것처럼 히브리서 그 기자는 목회자였던 거예요. 양떼를 맡은 목자였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 이야기 해놓고 그리고 다음 챕터로 넘어가면서 페이지를 바꾸면서 부드러운 느낌으로 환경을 바꿉니다. 그리고는 위로와 격려의 말씀으로 이렇게 구절을 시작하죠.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희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합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구원에 대한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사랑하는 자들아 라는 것은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회중들을 한 번에 쭉 부르시잖아요. 근데 이 사랑하는 자들아 라는 게 히브리서에 딱 한 번 나와요. 지칭하는 이 상황이 딱 한 번 사랑하는 자들아 나옵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이것이죠. 내 사랑하는 형제들 자매들이요,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들 가운데 설교했던 이 부분은 성장하지 않으면 믿음이 퇴보하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한 것입니다. 제가 사랑하지도 않았다면 그렇게 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훗날 여러분이 통곡하며 후회하는 것보다는 내가 지금 여러분들의 마음을 잠시 아프게 하는 것이, 그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좀 어렵게 하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여러분을 잠시 책망했습니다. 지난주 설교에서 이 마음이에요. 그 마음을 가지고 분위기를 전환하면서 성도들에게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지금 분위기를 전환하고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기자는.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하죠. 나는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라는 것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들의 마음을 달래주기 시작합니다. 와, 너무 재밌죠. 히브리서 기자의 상황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그의 성도들이 구원받았다라는 증거들을 어디에서 발견하냐면 행위에서 발견합니다. 와, 여러분 헷갈리시면 안 돼요. 이 행위는 그러면 그들의 행위로 구원받았다라는 것입니까? 그건 아니고요. 그 상황이 아니고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구원받은 자의 삶에 나타나는 그 상황들이 구원받은 자로서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윗데이를 살아가는데 구원받은 증표가 삶에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구원받은 자로서 여러분의 삶에 그 사랑이 나타나는 것을 내가 보았기 때문에, 그 행위를 보았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라고 격려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히브리서를 받아볼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하는 행위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나타내는 사랑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의 행위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섬김을 다하고 있었던 모습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공동체 안에 그러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도의 섬김은 하나님의 이름을 사랑하는 행위입니다. 여러분, 우리 공동체 안에도 그런 일들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시면 여러분들 삶 안에 그 사랑의 행위가 이웃들 가운데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하며 섬기는 행위, 여러분, 이것이 보통 사람들의 섬김과는 다른 점이죠. 히브리서 기자는 그의 성도들에게 사랑으로 성도를 섬기는 일을 계속하십시오라고 부탁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그 사람들에게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사랑하는 것 같이 사랑으로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것을 계속 하십시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11절과 12절에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않고요,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을 기업으로 받은 자들, 구원받은 사람들이 되게 하기 위함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의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이것을 잃어버리지 않고 그 사랑을 계속 전하는 자들로 살아가게 하기 위함입니다 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히브리서 기자가 너희 각 사람이라고 부를 때에도 아마도 각 사람이라고 하는 그 공동체 이름들을 아마 히브리서 기자는 그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다 기억하고 있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해요. 저도 마찬가지죠. 저도 저희가 지금 버젯이 아니고 재적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의 삶의 루틴이 무엇입니까? 아침에 출근하면 여러분들의 재적을 쭉 펴놓고 한 번이라도 읽는 거예요. 바울이 그러지 않았을까? 히브리서 기자가 그러지 않았을까? 노년에 바울이 그러지 않았을까? 그러는 것이죠. 너희 각 사람이라고 부를 때 그 각 사람의 이름을 아마도 다 기억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러한 목회 서신을 한번 써보았어요. 이러한 마음이지 않았을까? 이 문장을 통해서 너희 각 사람, 와우, 각 사람 개개인들을 마음에 품고 있었던 목회자의 마음이었겠구나, 이런 마음이요. 가슴 속에는 이런 말 하고 싶었을 거예요. 바울은요, 그 히브리서 기자는 노년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이 편지를 받는 여러분, 우리 가운데, 지금 여러분들 가운데 여러분의 믿음이 연약해질 때라도, 여러분의 믿음이 연약해지고 믿음이 사이클을 탈 때, 다운 사이클에 내려올 때라도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성도를 사랑하고 섬기는 일을 절대로 여러분의 손에서 놓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하는 일을 여러분의 삶에서 놓지 마시기 바랍니다. 포기하지 마시고 그냥 계속 섬기십시오. 그러다 보면 여러분의 믿음이 다시 회복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지금 이 히브리서 기자는 그 마음을 담아서 그 성도들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연약해질 때 나타나는 현상들이 있죠. 우리 가운데 신앙의 사이클이 떨어지기 시작할 때 나타나는 현상들, 첫 번째 하는 것이 그러한 것입니다. 섬기던 일을 포기하는 것이죠. Sometimes 잠깐 브레이크 하는 것 괜찮습니다. 그런데 그냥 포기해버리고 말아버리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포기하는 거예요. 그냥 포기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독감이 굉장히 유행이에요. 플루가 유행이고 코로나도 계속 우리의 곁에서 같이 가고 있는 중이죠. 그랬을 때 몸이 약해진 사람들에게 한결같이 하는 의사 선생님들의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 의사 선생님도 저랑 같이 이야기할 때마다 의사들이 저한테 이야기할 때도 목사님 물 많이 드십시오, 이 이야기 합니다. 저도 의사 청년이 병 걸렸을 때 똑같이 이야기해 줬습니다. 야, 너 물 많이 마셔라 라고요. 복수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마찬가지인 거예요. 여러분, 몸이 약해진 사람들에게 한결같이 하는 이게 무엇이냐면 물을 많이 마시고, 목사님이 입맛이 없더라도 억지로라도 많이 드셔야 돼요. 그래야 회복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해 주시는 거예요. 제가 이야기했죠. 근데 나는 아파도 입맛이 없지는 않아 라고 얘기를 해주긴 했는데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픈 자들에게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입맛이 없어도 억지로 많이 먹어야 그래야 병을 이길 수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말이 영적으로도 적용되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영적으로도 적용돼요. 여러분, 영적으로 여러분 아픔이 오셨어요. 영적으로 감기가 오셨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기도하는 일들을 멈추시면 안 돼요. 말씀 보는 그 생명의 양식 멈추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섬기는 섬김은, 우리가 어떤 볼런티어를 하시면 그것이 나를 위한 것이 아니에요.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위한 사역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우리 목자들하고 간사님들에게 늘 부탁하고 이야기하죠. 이완 목사의 사역을 돕지 않고 있어요. 한 분도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 안 계세요. 제가 뭐길래 저의 사역을 와서 도우시겠습니까? 저도 그분들의 동역자이고 그분들도 저의 동역자일 뿐입니다. 우리는 모두, 간사님들과 목자들 모두 하나님의 사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도 새누리 청년 공동체의 사역을 하고 있는 인간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사역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기억하셔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한 공동체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그렇게 동일한 부지런함을 가질 때 성경이 오늘 우리 가운데 게으르지 말라는 거예요. 믿음 안에서 게으르지 말라는 거예요. 동일한 부지런함을 가질 때 공동체 안에서 그 공동체는 건강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한 명 한 명의 교회들이 건강하게 게으르지 않고 건강하게 하나님을 섬기기 시작할 때 그 공동체가, 개인의 교회가 모여서 그 공동체가 건강한 교회가 되어집니다. 저는 그렇게 사역하고 있는 청년들을 만날 때마다, 성도님들을 볼 때마다 정말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들보다 앞서 가신 믿음의 선배들이 그렇게 승리하는 삶을 살았죠. 그들은 성도를 섬기는, 이웃을 섬기는, 목원들을 섬기는 일을 마다하지 않았어요. 게으르게 하지 않았습니다. 목원들끼리 서로를 돌아보는 일들을 믿음의 선배들은 게을리 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포기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의 믿음은 그냥 반딧불처럼 잠시 반짝이는 믿음이 아니었고, 그 믿음의 선배들의 믿음은 지그시 오래 참고 오래 견디는 그러한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맡겨진 사명을 끝까지 완수하는 믿음을 가진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셨죠. 그런 사람들에게 히브리서 기자가 지금 그렇게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살아가는 그 믿음의 선진들은 어떠한 사람들입니까? 라고 했더니 히브리서 기자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하나님의 기업을 받은 사람들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계속 넘어서 오면서 하나님의 기업을 받은 자로서의 삶까지도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다른 이야기로 이야기하면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은 자들이다라는 거예요.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은 자들. 하나님이 있다가 맹세하시면서 우리 가운데 약속하시거든요. 와우, 하나님 대단하시죠? 맹세까지 하세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요. 하나님의 상급을 받은 자들, 끝까지 달려갈 길을 마치고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믿음을 지킨 사람들에게 주는 그 상급이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그 약속들이 어떠한 것인지. 옛날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러한 약속하시잖아요. 그 약속들을 가지고 올 때 아브라함의 약속들, 하나님께서 하신 그 약속들을 갖고 옵니다.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을 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겠다라는 약속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었잖아요, 오늘 본문에서. 여러분, 단순히 약속하신 것이 아니고 맹세하시면서 약속하셨습니다. 맹세하시면서. 고대 사회에서 맹세는 모든 다투는 일, 그러니까 다투었던 일들, 전쟁하다가 이제 휴전하거나 전쟁을 종전해야 할 때 맹세하게 되어지고요. 모든 그 고대 사회에서 애매모호한 사건들이 일어났을 때 모든 약속에 대한 최후 확정이 맹세였습니다. 그것이 맹세예요. 여기서 최후 확정이라는 말은 그 당시 자주 사용하던 이집트식 관용구였습니다. 이집트식 관용구를 여기다가 맹세하다라고 넣으시면서 이것은 무엇이냐면 최후 확정, 수백 년이 지나도 변할 수 없는 이란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맹세를 하시는 거예요. 수백 년이 지나도 변할 수 없는, 이렇게요. 맹세는 그렇게 자손 대대로 이르도록 변할 수 없는 영구적인 효력을 갖게 됐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네. 반드시 복을 주시겠대요. 약속을 하시는데. 그리고 번성하게 하겠다, 이렇게 약속해 주시는 것이에요. 맹세하시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과 맹세는 하나님께서 거짓말 하실 수 없는 두 가지 변치 않는 절대적인 요소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약속과 맹세가 절대로 변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사실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싶으셨어요. 이거 변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그런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맹세하실 때에 하나님 입장에서는 천지를 두고 맹세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내가 맹세하면서 이야기해 줄게. 자손들 대대로 복 주고 복 줄 거야. 근데 이것을 맹세하실 때 천지를 두고 맹세하실 수가 없었겠죠. 왜 그랬습니까? 언젠가는 다 변하고 천지는 다 사라질 것을 하나님 너무 잘 알고 계시니까 거기다가 천지를 들어서 내가 맹세하겠다 할 수 없죠. 변할 것에 어떻게 맹세하시겠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변하지 않을 것들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변하지 않을 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영원히 변치 않는 분이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가리켜서 13절에 맹세하시는 거예요. 오, 예. 하나님이 스스로 당신의 이름으로 맹세하시는 거예요. 물론 구태여 하나님께서 맹세하실 필요도 없으셨죠.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실 때 아브라함이 근데 하나님 이거 좀 어떻게 좀 보증을 해주시든가, 이 약속을 맹세하시기 전에 내가 믿을 수 없겠는데 좀 어떻게 좀 해주실 수 있으시겠어요? 라고 아브라함이 이야기한 것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먼저 하신 거예요. 이해되시죠? 단지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당신의 계획과 당신의 의도와 당신의 목적이 절대로 변치 않을 것이다 라는 이 최후 확정, 맹세, 이집트식 관용구, 수백 년이 지나도 변치 않을 표현, 이거를 들어서 여기다가 써 넣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스스로 맹세하시는 거예요. 스스로 아브라함에게. 사랑하고 사랑하는, 또 축복하는 사부예배 성도 여러분, 청년 공동체 여러분, 베이 지역의 청년 여러분,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하고 계신 예배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맹세하신 동기는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맹세하시는 동기는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성품에 있는 거예요. 의심 많은 우리 같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연약한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 그 연약한 믿음도 가진 그들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성품이 느껴지시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을 걸어서 맹세하시는 거예요. 믿어도 돼. 안심해. 내가 너를 축복할 거야. 복을 줄 거야. 라고 이렇게까지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연약한 믿음을 가진 자들까지도 사랑하시는. 여러분, 늘 약속에 대한 맹세는 그 약속이 성취될 때까지 좀 시간은 걸립니다.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해요. 지금 당장 제가 만약에 재호에게, 재호야, 내가 이 물을 선물로 줄게, 약속할게, 오늘 지금 당장, 이거는 약속이 됩니까? 지금 제가 이렇게 던져서 주면 되잖아요, 그죠? 이건 약속이 아니죠. 이거 받으면 되죠. 다시 줄래? 나 여기 물이 없어가지고. 고마워. 그래서 이제 이거는 제가 주면 약속을 안 해도 됩니다. 지금 당장 이루어질 일들은 약속할 필요가 없어요. 주면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맹세의 그 약속을 받은 후에 어떻게 했어요? 말씀해 보니까 오래 참고 기다려야 하는 시간들이 필요한 거예요. 오래 참고 기다려야 하는 시간들이 필요한 거예요. 하늘의 별수와 같은 자손을 주시겠다라고 약속받았을 때, 맹세하며 약속받았을 때가 나이가 몇이에요? 75살. 그리고 몇 세에 이삭을 품에 안게 되죠? 100세에 안게 됩니다. 그 시간들이 필요해요. 그리고는 그는 이삭을 통해서 수많은 백성들을 아브라함은 품에 안게 되죠. 영적으로 보면 저와 여러분들까지도 품에 안았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되어줍니다. 그런데 여기서 마무리하지 않고 히브리서 기자는 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번성의 약속을 저와 여러분들, 이 히브리서를 읽고 있는 수신자가 되어진 우리 가운데 이것을 어떻게 방향을 살짝 틀어주시냐면, 이제 거의 말씀이 마무리로 다 향해 가고 있습니다. 조금만 버텨주십시오. 그래서 어디로 가고 있냐면, 우리를 향한 소망의 약속으로 하나님께서 번영의 약속을 아브라함에게 주셨잖아요. 그리고 그 번영의 약속 안에 우리도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그 밑에
그런데 그것이 지금 히브리서를 읽고 있는 우리들 독자들에게 그것이 어떻게 조금 분위기를 바꿔주냐면 소망의 약속으로 방향을 전환해 주십니다. 그것은 바로 여러분들 삶 안에 있는 매일매일 살아가고 있는 2023년 1월 달을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들 앞에 있는 소망으로 바꿔주십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모든 소망은 앞에 있어요. 소망이 뒤로 가 있지 않아요. 만약에 지나갈 소망이 여러분들 가운데 소망이 될 수 있겠습니까? 와우, 지난달에 그 일들 내 인생이 너무 좋았지. 그게 나한테 정말 큰 소망이었어. 그 소망 아니죠. 지나갔어요. 끝난 일이에요. 여러분들한테 다시 일어나지 않을 일이라는 거예요. 모든 소망은 앞에 있는 소망입니다. 성경도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앞에 있는 소망을 우리 가운데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망을 이야기해요. 옛날 아브라함에게 번성의 약속을 주시고 스스로 맹세하셨던 것처럼 여러분 그 소망의 약속을 우리 가운데 주시는데 이번에도 스스로에게 맹세하시면서 그 소망의 약속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십니다. 처음에 세상에 천지를 두고 맹세하실 수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당신의 이름으로 맹세하셨잖아요. 이번에도 똑같이 하십니다. 어떻게 하시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맹세하시면서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망이 무엇이었냐면 오늘 말씀 보니까 천국에 대한 영원함에 대한 소망을 우리 가운데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하나님의 임재 아래에서 살아갈 수 있는 소망에 대한 그것을 우리 가운데 영원한 소망으로 붙드십시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자신을 두고 맹세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두고 맹세하십니다. 동일하게 변치 않는 그 효력을 우리 가운데 주시기 위해서 믿음이 연약한 우리들을 위로하시면서 똑같이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예루살렘 성전의 성소와 지성소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그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집니다. 원래는 저 안에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순간 하늘로부터 위로부터 밑까지 쫙 찢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거침없는 길이 우리 가운데 열렸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향해서 달려갈 수 있는 거침없는 길이 열렸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마태와 마가 누가복음에도 모두 이 사실을 명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혈통을 따라서 하나님 이후에 사람의 아담 이후에 사람의 혈통을 따라서 이 세상에 태어났던 대제사장들은 1년에 한 번씩 저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께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속죄했죠.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대제사장 들어갔다가 다시 밖에 나와서 밖에서 살아가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가로막고 있었던 그 휘장이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멜기세덱처럼 하나님께로부터 난 큰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인해서 휘장이 찢어진 그 가운데 지성소에 영원히 예수 그리스도는 들어가셨고, 그리고 우리도 함께 하나님께로 달려갈 수 있는 길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열어주셨습니다. 지성소는 바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시은좌가 있는 곳입니다. 소망의 약속으로. 그러니까 그 휘장이 있기 전에는 번성의 약속을 주셨고, 그리고 나서는 그 휘장이 찢어짐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맹세하시면서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천국 소망을 우리 가운데 주신 거예요. 그래서 어른들이 잘 쓰시는 천국 소망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셔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용서의 은혜를 베푸시고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고 그의 나라로 영접하시는 은혜를 베푸시는 곳이 지성소예요. 시은좌. 근데 지금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얼마든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고 죄 사함을 받을 수 있죠. 더 이상 대제사장을 통하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에겐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그 말씀해 주신 거예요.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18절에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는 우리에게 피난처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을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따라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면 됩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은혜 보좌 앞으로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성도의 섬김은요, 여러분, 우리 공동체 안에 서로가 서로를 섬기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그 사랑이 흘러 넘쳐서 그것이 우리가 이웃들한테 가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그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표현했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사랑하는 행위입니다. 그것을 멈추지 마십시오 라고요. 여러분, 멈추지 마세요. 목원들 사랑하고 섬기고 생일 챙기고 등등의 모든 것들을 멈추지 마십시오. 굉장히 아름다운 일입니다. 공동체 안에. 이번 한 주 그리고 예배 후 목장 안에서 그런 사랑의 섬김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피난처 되시는 그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기도하실까요? 우리 찬양하면서 주 앞에 나아가고 싶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그늘 아래로 들어가십시다. 그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십시다. 예수님 따라가시면 됩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그늘 아래, 하나님의 그늘 아래 내 모든 것 다 내려놓고 나 잠잠히 주를 묵상하네. 그 놀라우신 은혜를 끝이 없는 주의 사랑 강물 되어 흘러 내 영혼에 자유함 주시네. 날 새롭게 하시네. 하나님 사랑,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자유케 하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회복케 하네. 우리 마음을 앞에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그늘 아래, 하나님의 그늘 아래 내 모든 것 다 내려놓고 나 잠잠히 주를 묵상하네. 우리 그 시온자가 있는 그 지성소 안으로, 그 은혜의 안으로 들어가십시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할
사랑을 기억하십시다. 여러분,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성품을 기억하시면서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인 것이에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오 주님, 성령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을 정말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먼저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정말로 하나님께서 맹세하시면서까지 믿음이 연약한 나를 위해서, 믿음이 연약한 내 인생을 사랑하시면서 그 성품, 하나님의 성품 때문에 내가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면서 예수님을 두고 맹세하시면서 그 소망, 영생의 소망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것도 우리가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제는 어둠에 거하는 것이 아니라 빛의 자녀로 소망의 약속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되어지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목장 안에서도 서로가 서로의 섬김을 다할 때에 하나님의 이름을 사랑하는 그 행위로서 섬김하는 우리 공동체 되어지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유튜브로 실시간으로 예배하고 있는, 마음을 다해서 두 손 모으고 눈 감고 지금 현재 기도하고 있는 모든 예배자들 가운데도 같은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아멘.